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믿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고 또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규모 있게 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셋째 주를 지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세월이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이만큼 속도가 느껴진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루도 빠르고 일주일도 너무 빠르고 저도 꽤 빨라요. 제 속도도 웬만한 장정이 따라올 수 없는 63km를 달리니까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빠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잘 알고 또 세상을 분명히 보면서 이 땅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강조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도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곳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땅에 있는 것은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땅의 것에 대한 삶을 균형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짧은 한 절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삶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좋은 일들 또 슬픈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상한 삶을 살아갔던 이 누가 그렇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많은 고민을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을 그대로 연결해가면서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비슷한 것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통하는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 병들어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 자기 자신도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성경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 절 속에 22절 한 절 속에 두 나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고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기 전에 이 환난이라는 걸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이 환난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로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환난의 삶이다. 날마다 눈물이 씻어야 되고 고난이 따르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눈만 뜨고 나면 불안한 환경이 오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에 묶이게 되고 그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이 어두움으로 짙어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환란으로 묶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강조하지만 1년을 살아갈 때 이 1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머릿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벌써 딱 구분하죠. 어느 계절 좋아해, 어느 계절 싫어, 어느 계절 좋아, 어느 계절 나빠,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봄 좋고 여름 싫고 가을 좋고 겨울 싫고 이렇다고 그게 답이냐?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나가야 할 1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내야 한다. 그렇죠? 살아내야 해요. 음식에 대해서도 어떤 음식은 맛있고 어떤 음식은 뭐 싫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맛있게 잘 먹고 소화하고 그런 것처럼 계절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풍랑은 분명히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걸어갈 때는 짐이 고통스러운데 바람이 불 때나 어떤 시냇가를 지나갈 때는 짐이 없으면 날아가든지 썰려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 갈 때, 낮은 산을 갈 때는 가벼운 짐을 메고 가요. 높은 산을 갈 때는 짐을 많이 가져갑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뒷동산 가벼운 데 갈 때 짐을 좀 무겁게 메고 갈 수 있는데, 높은 산은 힘든데 뭐하러 무겁게 지고 갈까? 가볍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이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뒷동산에는 그렇게 큰 강한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어떤 구간을 지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칼바람들이 불어가기 때문에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무거운 내 몸무게만큼이나 되는 짐을 지고 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친 산을 갈 때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산과 같은 거예요. 어떤 길을 발을 헛디뎠을 때 이 배낭이 내 몸을 보호해주고 또 나무에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호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짐 싫어, 고난 싫어, 괴로운 것 싫어 다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결론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도 기뻐해야 되고 무거운 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짐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 현재의 모든 삶을 이겨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견디라. 견디라. 그렇죠? 인내하지 아니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견디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없어. 할렐루야!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능력이 있네요. 제 설교가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만든다는 거. 두 사람이 자꾸 자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죠? 중요한 시간에 좀 견디십시오. 많이 졸음이 오거든요. 뒤에 가서 서셔서 예배 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도요, 슬픔, 기쁨, 편안함, 괴로움 계속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느 때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눈물과 기쁨, 슬픔과 기쁨, 괴로움,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지 언제쯤 되면 좀 벗어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연세대 70 넘은 분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자녀 키우거나 살아오면서 걱정 없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 요 정도 되면 좀 벗어나려나 하고 거기 가면 또 있고. 그래서 이걸 자꾸 산에 비유해요.
어느 한 기점을 바라볼 때 그게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래, 그것만 올라가고 나면 올라서면 저쪽에 높은 산이 또 있어. 다음에 그거 올라가면 다 끝이 돼. 그거 가면 더 높은 또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환란이라 그러느냐? 기쁨과 슬픔, 어둠과 밝음이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세월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없는 세월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또 어느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세월도 없습니다. 똑같이 안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음과 어둠을 보게, 그러면 우리가 경영이 뭐예요? 똑같은 하루 안에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밝음을 보고 살 거냐, 어둠을 보고 살 거냐, 이 경영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시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희노애락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합시다. 희노애락.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거죠. 이게 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삶과 육신을 통해서 느끼는 세 가지 감정을 희노애락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잘 가지고 경영을 하셔야 돼요. 뗄 수 없어요. 나는 날마다 희망이 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내 인생에 뭐만 있어. 희는 기뻐의 희자잖아요. 기쁨이에요. 매일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노는 노염을 말하는 거예요. 해도 맨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웃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노여움의 세월. 애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노보다도 더 깊어지는 게 애통이에요. 막 그냥 뼈가 마를 정도로 그런 고통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낙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할렐루야. 그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다. 그 이 땅에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렇다는 걸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놔두고 자꾸 나는 괴롭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은 왜 저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물어보라니까. 아셨어요?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TV에서 나이 든 친구, 친한 60세 되는 친구들하고 자전거 여행을 가면서 저 남해 어느 쪽에 가서 음식을 해먹고 있는 노는 가운데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60에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부모님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는데, 슬픔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 가정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인순이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참 인생이 저런 거구나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막 어느 무대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나가서 막 춤을 추고 간증들을 웃기고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엄마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마음을 끌어안고, 중요한 공연이니까 그냥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감추고 노래를 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한번 그런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기쁜 표현 다 못하고 살고, 슬프다고 슬픈 표현 다 못하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노애락의 경영을 아름답게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우리 다 같이 읽고 갑니다. 시편 90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8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3절부터 6절 869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의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대로 마르나이다.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나라 번역될 때는 평균 나이가 7, 80이니까 요즘 번역한다면 한 80, 90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봐야 100살 안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3절, 6절 안에 머릿속에 꼭 인식해야 할 인생이 뭐냐? 티끌로 돌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티끌이다. 그러면 큰 소리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티끌이 뭐라 그랬죠? 아다마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그러죠? 아다마. 따라합시다. 아다마. 일본말로 아다마는 뭐예요? 그렇죠. 머리. 아유, 외국어 참 잘하네. 그죠? 비슷한 거. 일본에는 아다마 그러고 히브리어에서는 아다마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름이 바로 아다마에서 파생돼서.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먼지로 사라진다는 거죠. 좀 우리 다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죠? 네, 불로 태워가지고 딱 요만큼 나와요. 네, 딱 이렇게. 물은 다 날아가. 먼지로. 꼭 기억하십시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얽매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쁘게 하되 늙어가고 주름살 늘어가는 걸 어쩌고 땡기고 풍선처럼 먹고 너무 그러지 말고 연예인이 아닌 이상. 그죠? 그냥 편안하게 그런 데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먼지 티끌과 같은 먼지인데 인생은 돌아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돌아가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하나님이 명령할 그때는 뭐예요? 몸은 살은 먼지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구천에 맴돌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돌아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길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확실히 붙들고 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인생인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따라합시다. 잠깐. 돋는 풀처럼. 그러면 풀이 여러분 봄에 바싹 났다가요 한시를 지나고 겨울 되면 헐썩 내려앉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어갈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다 쪼글쪼글해진다 서글퍼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완숙되어 간다. 아셨어요? 여러분 열매도 완숙이 돼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는요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이게 망해가는 게 아니라 완숙되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천 후패 하나 썩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면 나이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찬송하세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우길 되는 저 모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라 이 말이에요. 시대로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이 순식간에 70 살든 90을 살든 순식간에 지나가.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7, 80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7, 80 되신 분들 죽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삶을 준비되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뭘 알아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이 정해진 게 아니라 분홍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세월 앞에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슬픔 어떻게 벗어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희노애락을 잘 경영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 정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결론에는 땅에는 누가가 환난이라 그랬으니까 시편 90편에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배고픈 자가 갈망하는 게 뭐예요? 배부름이죠. 어둠 속에 갇힌 자가 갈망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자유한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 묶여 고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된다. 아멘. 꼭 우리가 이 신앙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두시고 예배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땅 안에 환난의 세상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맛보아가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희노애락 가운데서 노를 붙들고 애 슬픔을 붙들면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희락을 붙들어내야 되고 낙을 붙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면 눈물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 그것을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없어. 근데 이 땅은 환난의 땅이라. 근데 그 환난의 땅에는 희노애락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영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요? 길을 가다가 앞에 더러운 똥이 있으면 밟고 갑니까? 피해 갑니까? 피해갈 줄 아세요? 대단한 지혜네요. 그거 안 밟고 가나요? 피해갈 줄 아는구나. 이쪽 길로 가면 강도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아무도 없대. 어느 길로 갈까요? 강도 없는 길로 갈까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으세요? 충분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두 길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을 우리가 철야 때 같이 금요기도 때 나눈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품인데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자. 제가 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돈 앞에 물질 앞에 깨끗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에 신실해라. 약속. 누구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신실하게 지켜라. 그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고요?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증명해내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를 딱 해가는 가운데 금요 기도회가 8시 반에 시작했는데 50분 돼서 서너 명이 두두둑 들어올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좀 미안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오는 분들에게 박수 쳐주십시오. 환영해놓고 제가 그 설교를 했어. 부담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 하나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시간을 안 지킬 때 이유는 있겠지만 죽을 일이 아니면은 약속과 시간에 충실해야만이 기다리는 분이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온 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일 예배 올 때 우리 세원학교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진짜세요. 적어도 조금만 서들면 10분, 5분 전에는 와서 이왕이면 앞자리에 차곡차곡 앉아서 기도 준비하고 말씀 찾아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하고 달라요. 정신없이 오는 것하고 달라요. 습관적으로 꼭 보면은 땡 하고 오는 사람, 5분 뒤에 오는 사람, 10분 뒤에 오는 사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 주신 게 달라요. 무슨 부서 모임이라든지 금요일에 내가 찬양대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대로 주일날 하는 거 보면은 막 뛰쳐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 성질에.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안 되니까, 그죠?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8시 20분,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모이기로 했냐? 8시 20분에 모이기로. 8시 20분에 와야 돼요. 누굽니까? 까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20분 지나더라도 먼저 온 사람들은 있고, 또 뭐, 아무 부담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실제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교회 한 60명 되는 성가대가 지휘자가 속이 상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 연습 시간이 안 지켜지면 몇 주가 되든지 찬양을 좀 안 할 테니까 특송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8시 20분에 딱 해놓으면 먼저 온 분들이 대장하고 해가지고 입구에 서가지고 다 서서 쫓아오면 막 45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사. 그래가지고 몇 명 마무리 오고 딱 이럴 때 연습 안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 미안하고 연습 안 합니까? 찬양 안 합니다. 다 데리고 그 예배 들어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각생이 절반이 줄더래요. 또 45도. 여러분, 3주째 되니까 한 사람도 지각 안 하고 제 시간에 오더래요. 따라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하는 거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여러분 한 예를 드는 거지만은요, 모든 약속에 분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멋진 걸음을 걸어갔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의 자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때에 대해서 정확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바람을 불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시편 121편에 어떻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역사의 수리바퀴를 돌린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뭐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라서 인사합시다. 나도 편하고 그들도 편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은 뭐요? 바르게 경영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는 슬픔을 붙들고 경영하려고 해요? 보지 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습관을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단점을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꾸 평생 단점만 봐. 비판적인 글이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그 사람도 비판적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자꾸 휴먼 스토리를, 감동 있는 걸 많이 봐야 돼요.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절대 사고가 밝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확률에 왜 어떤 분이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도 비판적인 걸 많이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아멘? 한 사람을 보더라도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은 한 가지 좋은 것만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래서 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 목사가 뭐가 잘났어 이렇게 쓰셔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9가지가 엉망인데 한 가지 그거 하나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부터 이제 좀 달라지셔야 돼. 또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 이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셨죠? 내가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약속하고, 시간은 틀림없게 가자. 진짜요. 대충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손잡아 주되,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그 환난을 벗어날 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슬픈 거, 슬픔이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쪽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1절에서 7절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죠?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때 노와 애가 이 땅에서 계속 내 삶에 유업이 준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씻어준다요. 아멘?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미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희노애락을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땅의 것 좀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까짓 거. 여러분 오늘 점심에 힐튼 호텔에 뷔페를 먹으러 간다면 아침까지 뭐 짜장 먹든지 뭐 굶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놓고 이 땅을 이기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 많은 세상, 환난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경영을 잘 안 배워서 날마다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같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남은 생에는 경영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잠시 잠깐 있다가 이 육껍데기를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노아의 슬픔을 이겨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환난을 이겨가는 아름다운 신앙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